오늘의 시편 낭독은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창조주이신 당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의료진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만이 아닌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 햇빛의 소중함과 적당한 기후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번 일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각 개개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의 상황은 혼란스럽고 분주하나 내면 가운데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밝은 교회가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도 7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부정하고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의탁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개인과 가정이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고 또한 영과 육체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한 것과 같이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라 죽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뱀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2탄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고린도 10장은 또 남아있지만은, 말씀이 남아있지만은 그냥 떼겠습니다. 그냥 11장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막의 수도사의 시족격인 안토니우스를 잘 알고 계시죠? 안토니 혹은 안토니우스. 원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심해서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릴지 몰랐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또 이렇게 훌륭한 영성가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소심한, 잘 어울릴지 모르고 소심한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나무라지 마세요. 이 수도사 될 놈아, 이 수도사 될 놈아, 이렇게 하면 듣겠습니다. 그러나 소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여동생 하나와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는 뭐 청년이겠죠, 곧바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바로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동생 하나가 있으니까 여동생의 미래가 마음에 걸려서 재산 중 얼마간을 남겼습니다. 또 어느 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의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안토니우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겨진 재산까지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근교,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깊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근교에 있는 한 수도원의 사부를 찾아갑니다. 혼자 있는 사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부와 얼마간 지내다가 안토니우스는 사막에 내가 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들어가서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꼭 생각하고 자기의 사부에게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 사부는 자기는 너무나 생소한 곳에 가기를 싫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홀로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거는 안토니우스의 그 책에,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다 나온,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유혹과 싸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유혹, 생각들, 갈망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가장 큰 유혹은 자기의화. 조금 우리가 신령해지면요, 내 공로야, 내 의가 이렇게 커. 이걸 자기의화. 자기의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는 잘못할 수가 없는데, 나는 잘못했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잘못했을까? 그리고 자기를 치고 우울증 걸리고 자기의화. 그 다음에 자기 공로를 통한 자력구원. 구원은 여러분, 우리 어떤 공로 1%도 없어요. 100%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령해지면 자력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교만이죠, 교만. 이런 것들과 싸웠어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가 유혹의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가 받은 가르침이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사막은 무서운 유혹과 싸우는 곳이지만,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그 비슷한 사막이거든요. 광야도요. 광야는 유혹과 싸워야 돼. 우리가 싸워야 된다.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이 능동적 훈련이에요. 예, 파이팅 해야 되는 싸우는 것이지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막은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막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막은 무서운 유혹과 싸우는 곳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하루는 안토니우스가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나요? 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왜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러다 한 목소리가 안토니우스에게 들렸습니다. 안토니우스야, 내가 여기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싸우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단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싸우는 걸 보려고 하나님이 바로 그 옆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단다. 네가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나는 항상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어디서든지 기억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싸움이라니 싸움. 요가 싸우고 이건 훈련이거든요. 엑서사이즈거든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악령과 악한 영과 유혹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 이거는 필수라는 겁니다. 그 교훈이죠 지금요. 한 이교도 철학자가, 이교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교도 철학자가 기독교 수도생에게, 사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독한 곳에서 우리보다 무엇을 더 행하십니까? 우리보다 무엇을 더 행하시오? 단식하시오? 육체적인 고행을 하시오? 단식도 하고 육체적인 고행하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 모든 거 하고, 당신만 하는 게 아니오, 나도 하오. 당신만 고행하는 거 아니오, 나도 하오. 도대체 사막에 살면서 뭘 더 하오? 이렇게 당돌하게 사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승이 말합니다. 사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보는 일을 하오. 이런 이야기겠죠?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하겠더니 그 철학, 이교의 철학자가 수도승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구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제를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해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고, 모두 다 만나를 먹었고, 모두 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지만 그 중에 다수, many more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1편에서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중에 다수가, many more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자는 것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자, 오늘은 그런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도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할 정도이면은 중재를 지어야 거 아닌가요? 멸망이라는 것은 그대로 직사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 그대로 직사한 겁니다. 바로 성경 구약을 보면 중재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몇 명 죽였다든지 살인죄를 졌다든지 특별 무기를 가지고 강도를 했다든지 이런 죄를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수의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런 중죄가 아닙니다. 우리들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다네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갈망한 죄. 애국 가면 고기 먹는데 고깃가마 그거 뭔데? 갈망하고 이거 만나주시면 진절이 나요 이제. 진절이 나요 이제. 그게 죄래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갈망한 죄. 모세가 산에서 안 오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 때에 내려와야 돼.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꼭 내가 원하는 때에 내려와야 합니까? 모세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를. 근데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때에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어야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채 보이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그 죄래요.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죄. 이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이 난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죄. 또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혹평을 했습니다. 혹평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혹평에 쑥 넘어가가지고 막 혹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유튜브 한번 보고 하고 똑같아요 이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모세를 원망한 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죄들입니다. 고린도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교도 우상 숭배하고 그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고기 먹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음란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들의 죄도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런 죄들이 그처럼 중죄인가요? 그 즉사에서 즉사할 정도로 중죄냐고요. 자, 하나님은 왜 그런 악을 행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였을까요? 왜 성경대로 말하면 many more,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갈망 있잖아요, 갈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6절이 나옵니다. 6절. 이 사건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조상들이 악을 좋아했대요. 악을 사랑한 거죠. 악을 좋아한 거죠. 악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 그 행위 전에 무엇인가가 부패한 거예요. 생각이 비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갈망하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갈망을 해야 되는데 가짜를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악을 좋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역 성경을 보면은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겨했다. NIV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set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on evil things. 악한 것들에게 set은 뭡니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 내 마음을 악한 것에 고정시키고 딱 두고 악한 것에 두면 됩니까? 하나님 옆에 둬야죠. 헬라어는 뭐냐면 더 정확하게 에피토미아인데요. 에피투메오 하면은 동사입니다. 갈망하다, 욕망하다.
에피투메테스 하면은 갈망하는 자, 악한 일을 갈망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쓰여진 단어가요. 여러분, 갈망하는 거, 사람이 갈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갈망하는 씨를 주셨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본성이에요. 갈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런 갈망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누군가? 사람 누군가 하면 누구인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갈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씨를 뿌려두셨습니다. 저는 이건 종교의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만약 갈망한다. 갈망할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다 많이 갖기를 원하죠? 갈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만을 갈망하면 탐욕이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구하는 거 자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지혜를 막 보고 만졌어. 먹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그냥 갈라지죠. 반석에 물이 나오죠. 만나가 떨어지죠. 구름 기둥이 나는 구름이 제일 멋있었을 것 같아. 구름을 바라면서 관상이 저절로 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갈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망이 부패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부패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부패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갈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볼바른 관계를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도 거절했어요. 결국은 끝까지 가서 거절한 겁니다. 그리 멸망한 거예요. 자, 그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악. 애굽의 고깃가마를 갈망했다 그랬죠. 애굽의 고깃가마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탐식이고 탐욕이죠.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제공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애굽의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애굽의 음식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거를 갈망한 거죠. 갈망. 하나님 갈망이 없고 악한 갈망이잖아요. 그럼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리고 만나는 이런 맛이네요. 근데 하나님 고기 맛 잊어버릴 것 같은데 고기 맛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또 달라. 이 지겨운 거 이랬다고요. 이 지겨운 거. 그러면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갈망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들은 대신 그 갈망을 버리고 애굽의 음식을 갈망하는 데 익숙했어. 그걸 좋아해서 습관. 좋아했고 즐겼어요. 그 갈망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면은 없는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질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갈망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이것은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기다리면 되는데 못 참는 겁니다. 못 참는, 이거 못 참는 거 하나님을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못 기다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갈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금송아지 숭배 같은 악한 생각들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기도응답 몇 번 못 받았다고. 종교적인 외모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척만 합니다.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나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금이고요. 보이는 돈이고요. 보이는 내 실력이고요. 내 기회고요. 내 지식이고요. 그것도 금송아지 숭배나 같은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세요. 갈망하면서. 또 뭡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범하는 게 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이걸 말하면 주님을 시험했다. 시험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땅만 악평하면 좋은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를 원망하고 성경은 아론을 원망했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이 악을 고린도 교인들이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고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는 체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간음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주님을 시험했어요.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아까 가나안 땅 호평했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호평 똑같아. 에이,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시하고 경시하고, 에이, 가봐야 알지 그 이 땅에 좀 영리하게 살아. 이렇게. 영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악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회개할 줄은 몰라요. 회개할 줄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요. 악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것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NIV 성경이 그랬죠. Set my heart on evil things. 응? 내 마음을 악한 것에 세팅해놨다 이 말, 세팅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에 참 놀라게 됩니다. 두 가지에 놀라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그렇게 즉사하고 멸망을 해버려. 거기에 놀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탐식하고, 뭐 고기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금송아지 숭배, 간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 가나안 땅을 악평, 모세, 아론 원망.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원망은 불신앙이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죄네, 이거. 이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내가 우상숭배해. 내가 어디 이 교신전을 내가 간단 말이야. 내가 간음도 한 적 없어. 그럼 나머지 탐식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 시험, 불평, 원망 정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내가 멸망당할 거란 말이야. 구원에 떨어진단 말이야.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신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개입해 주실까? 이것까지 개입해 주실까?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이 여러분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사는 죄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작은 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 악을 즐겨 한다면,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것들에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교회나 단체에서 우리 영성훈련을 하잖아요. 영성훈련의 초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성훈련의 초점은 뭐냐면 악한 생각 극복이에요. 사실은요. 마음 돌보기거든요. 생각 다스리기. 아까 마음 돌보기. 아까 이교도 철학자가 물었다잖아요. 뭐가 달라? 우리도 금식하는데. 우리도 금식해. 우리도 고행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으니 우리는 마음 돌보기를 합니다. 생각 돌보기를 합니다. 내 갈망이 올바로 이 바늘이 올바로 제로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거 추적하잖아요. 갈망 추적. 시편 암송은 왜 하는 것입니까? 자꾸 반복해서 내는 것은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우리 렉시오 디비나면 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말씀으로 생각이 지배되도록 할 수 있게 하죠.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게을리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이 싸워야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어야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는 거죠. 아까 안토니오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 오시지? 처음부터 오시지? 아니야. 난 처음부터 너하고 같이 있었어. 그런데 네가 유혹과 싸우는 모습을 내가 지켜봤을 뿐이야. 극복하는 것을 지켜갔을 뿐이야. 네가 그렇게 싸웠으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만은 금물이에요. 자만. 내가 완성됐다. 아니, 그건 금물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의 주님은 그 다음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요. 이렇게 좀 낙심할까봐. 너 넘어질 수 있어. 너 멸망할 수 있어. 광야의 사람들 멸망할 수 있는 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주님이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피할 길,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4절, 8절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 세대에서 멸망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멸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뱀을 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노뱀을 바라보라. 그런 자는 살리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본 사람은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 생각하시면요, 길이 있다니까. 이렇게요, 넘어졌다 생각하시면 바로 돌이켰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다른 거 갈망하고 했다고 바로 지금 그렇게 구약에 뭡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했다면 지금 죽어나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나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는 주님이시라 이 길을 13절을 통해 이 길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광야에 멸망한 사람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구원의 안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현재를 잘 살아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능히 악한 것들과 유혹들을 이기고 오직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